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작이 반인데 이미 오늘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안을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200페이지까지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딱 200페이지로 끝났어요. 제가 작정하고 200페이지 만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딱 200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 큐티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강의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장사 지냄부터 시작했는데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제자였습니다. 근데 숨겨진 제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맞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 요한을 빼고 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 51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 개, 네 개 절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리마대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뭐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의 어디라고 추측은 해요. 근데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서북 쪽에 32km 정도 되는 그런 마을에 옛 이름이 이 아리마대라고 이렇게 불렸다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유대인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 아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반반씩 구성된 일종의 종교 회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결정권이 없었던 그 유대 사회를 이끄는 종교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그 공의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이 결과적으로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죠. 그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니까 가로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의가 뭐였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요셉이 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보이십니까? 아리송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요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예수님과 난 영화 보면은 다 이런 복장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인데,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 표현해 하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역에서는 대담하게로 번역했습니다. 왜 당돌한지, 왜 대담한지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당시의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죠. 살벌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제자들도 다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치지 않게끔 미리 보호하셨고, 예언 가운데 선포하셨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당시는 체포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물론 요한하고 그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지근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상황에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피할 때인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 될 때인데 오히려 요셉은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해가지고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면으로 지금 그 공의회 회원으로서 지금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여기 말한 그대로 당돌한 행동이었죠. 정말 대담한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이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에 2007년인가요? 터키에서 터키 역사에 처음으로 기독교인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그 중동부 지역에 그 말라티아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중소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그 기독교 그 출판사가 있었어요.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독일에서 파송된 선교사, 또 현지 목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는 현지 청년, 이 세 사람이 출판사에 있다가 거기에 이슬람 가격단체 청년들에 의해서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온 그 몸을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이 독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0번, 그리고 이 현지 목사님은 그것도 한 2배 정도, 그리고 그 청년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시신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협박을 했죠. 근데 이들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결국은 목을 잘라서 참수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그냥 터키를 뒤집어 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터키에서 이들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최초로 허락을 했어요. 공식적인 교회. 터키인들로 있는 공식적인 교회를,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를 그 지역에, 말라티아에, 그 순교 현장에 그들 순교 기념교회를 터키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들이 죽고 나니까 원래 터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 터키에 교회가 몇십 개 안 돼요. 그때 몇십 개 생각나시나요? 터키 갔다 오신 분들? 30몇 개였다고 했나? 50몇 개였다고 했나?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터키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005%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이 길거리를 나왔어요.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이라고,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던 크리스찬들이 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숨겨져 있던,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대담하게 나섭니다. 자,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죠.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7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고 오늘 이제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00리트라 정도의 수량은 약 35kg 정도. 35kg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닦고 거기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었고요. 또 평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죄인된 자들에게, 또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보면은 요한복음만 받으래도 다수의 제사장도 따랐어요. 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요한복음 쭉 오면서 군데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거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질적인 사회적인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영, 혼, 육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죠. 영과 육은 부유할지 몰라도 영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고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어요?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밤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도 하나님을 그나마 백성들보다 잘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빈부, 귀천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따랐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십자가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이 이제는 전파되는 것들이 통로가 다 막히고 환경이 다 막히고 끝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자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노력하고 또 준비했던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많이 겪었지만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적잖이 겪었어요.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주세요. 새롭게 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4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가 지내졌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장례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뽑았는데, 첫 번째로 세마포에 향료를 발라가면서 몸을 감싸는 게 유대인의 장례법의 하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장기들을 다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들을 다 뽑아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 같은 거, 방부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그게 아니라 몸은 건들지 않고 거기를 몸을 이제 향료를 발라가면서 기름 같은 걸로 잘 닦으면서 세마포를 이렇게 칭칭 감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 그때 보면은 나사로가 미라처럼 쫙 나왔잖아요. 붕대를 다 감고 있는 그게 붕대가 아니라 세마포입니다. 그런 식으로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어디다가 장사 지내냐? 땅에 파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파묻어요? 어디다 둬요? 돌 무덤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두면은 그 돌 무덤이에서 시체가 전부 다 살이 다 썩고 다 없어져요. 뼈만 남아요. 그럼 그 뼈만 남은 그 시신을 뼈만 골라다가 분쇄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납골 있죠.
납골에다가 항아리가 있습니다. 뼈를 담는 항아리에다가 가정묘가 있어요. 거기도요. 보면은 우리 요즘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장례법이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마다 이렇게 뼈를 모아가지고 가족 모아둔 데다가 다 모아둡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인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당일에 장사 지내셨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당일날 장사 지냅니다. 우리는 이제 2박 3일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임종예배, 발인예배, 인정예배, 입간예배, 발임예배, 하간예배 뭘 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뭐 하간예배까지 안 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간예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엄청 많죠. 방식이 꽤 많습니다. 근데 유대 가면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루에 다 끝나버려요. 하루에 딱 끝나가지고 바로 그냥 무덤에다가 돌 무덤에다가 안장을 시킵니다. 원래는 향품을 이렇게 쓰지 않는데요. 그건 이방인 전통이라고 향품을 쓰지 않는데 고귀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왕 대접을 받은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는 왕같이 이렇게 치러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철저히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요 죽음조차도 유대인의 방식으로 죽으시게 됐습니다. 20장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등장합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끝으로 종결되고 20장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들을 각 복음서들을 쭉 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열어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 오늘 본문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또 마태복음 28장 1절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 딱 뜰 때. 부활하는 시간이 여러 시간대가 많이 있잖아요. 하루 시간 중에서 왜 해필이면 예수님을 왜 새벽에 부활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게 하려고?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왜 해필이면 새벽에 부활하게 하셨냐 이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실절의 그 상징성 그대로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돼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 안에 절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부 다 거기에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또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셨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 주간의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날짜가 아예 고정돼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날 하는 행사가 뭐였죠? 보리단을 가장 좋은 보리단을 한 단을 베어가지고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라고 그랬죠. 요제로 흔들어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초실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행사는 새벽에 해야 돼요. 새벽에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딱 이렇게 제사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바로 그게 초실절이고요. 그 초실절을 기점으로 보리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이 보리찻단을 첫 열매, 초실이라는 게 열매 처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초실절의 열매처럼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져야 했어요. 이게 절기 가운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초실절날 새벽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대 절기,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죠. 앞으로 50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가을절기인 나팔절 때 예수님이 나팔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속죄일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환난의 기간을 7년 환난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장막절에 맞춰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중에서 성취된 게 4개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앞으로 남아있는 게 3가지 절기입니다.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 3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3개 맞죠? 3개가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미래에 다가올 절기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과 의미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도 부활을 새벽에 맞춰서 초실절 열매가 드려지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아마도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베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른 여인들과 몇 명이 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갔는데 여자들만 참 여자들이 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남자들은 좀 이렇게 그렇죠. 뒤에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합니다.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이미 옮겨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할 때 직전에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쏜살같이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고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도님, 베드로님 하면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적어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은 부활을 인식하지 못했고 누군가 돌을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0.1초 빨라요. 요한이 좀 젊습니다.
요한이 제자 사도들 중에서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예, 우레처럼 뻥 치니까 쏜살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요한은 좀 두려웠었어요. 예, 그래서 굽부려서 바깥에서 무덤을 쳐다봤어요. 근데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신은 보지 못했죠. 근데 두려움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때요? 무대뽀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대신에 늦게 도착했지만은 거길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놓였고 머리를 썼던 수건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기서 믿더라면은 부활한 걸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떠나고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떠나가 버리고 다시 모임 장소로 가 있고 11절에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까지만 해도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미처 막달라가 보지 못했다가 마리아가 보지 못했다가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는 랍비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것을 알아본 거예요. 아마 마리아야라고 할 때 이 한마디 알아볼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왜 아까 예수님이 사도들보다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게 했을까요? 실은 농담 반 진담 반 이름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끈기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은 막달라라는 그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출신 마리아인지 잘 모르지만은 자지간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고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창녀 출신이었고요. 7 귀신 들린 여자였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인생 자체가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가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도 불구하고 막달라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이럴 때 믿음은 어떤 행위라는 차원보다도 좀 끈기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잘 봐도요, 여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잘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좀 하다 보면은 그냥 쓱 다 가요. 기도할 때도 보면은 남자들 몇 명 안 남아있어. 나중에 보면은 다 남아있는 건 여자들이에요. 뭐랄까요? 거기서 막달란 말이야, 막달란 말이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은혜를 막 달란 거죠. 은혜를 막 주세요라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본받아야 돼, 남자분들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끈기 있게 예수님 무덤 가운데서 울면서 막달란 마리아 했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보고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가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도 않고 그걸 봤다는 막달란 마리아의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0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면은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인 곳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꽁꽁 경계를 이렇게 태세를 갖춰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자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거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죽음에 대해 슬퍼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나?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되나? 그런 어떤 방법을 모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잘 보시면은 문이 닫힌 상태였는데 꽁꽁 다 닫혀 있었죠. 창문도 닫혀 있을 것이고 아무도 밖에서 안을 들여볼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공간 안으로. 어떻게 나타났을 것일까요? 그 벽을 통과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는 그 물질 세상 가운데 한계를 초월하신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완벽한 육을 갖고 계셨어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던 흔적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부활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육신적인 특징을 지녔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한 물질 세계를 통할한 영원하운 신령한 몸이 부활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죽은 자는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휴거가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의 몸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될 때 이런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영혼, 육이 다 있어요. 영혼, 육이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이 이 물질 세계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지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또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는 육은 이 땅에서 죽어서 썩어지고요. 영혼만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이것이 부활의 때에 다시
우리 육과 합쳐지면서 이 육이 온전한 육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멍에를 벗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있어요. 갑자기 자신들을 이끌던 예수님, 그냥 평범한 예수님이었으면 이런 허탈감은 없겠죠.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을 인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따르는 자기들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도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다른 버전인 흠정역에서는 흠정역이 호흡, 숨이라고 그랬고요. 한글 킹제임스가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과 숨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 거고요. 원래 제대로 번역은 생혼. 생혼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여러분이 그런데 생혼이 맞아요. living soul이니까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창조되어 때는요, 여러분의 창조된 1단계는 흙으로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육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뭐가 있냐면 혼이 있습니다. 혼, 마음. 그러니까 육체와 더불어 마음이 흙으로 창조된 결과예요. 제가 가끔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들짐승들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질문할 때는 이런 질문은 이제 여러분 익숙하니까 이제 제대로 정답을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했대요. 들짐승들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똑같이 그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들짐승들도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들도 여러분의 창조와 같은 원리로 창조됐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였죠? 바로 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호흡이 뭘 것 같아요? 영이죠. 영인데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방식에 따르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여기서 가로를 집어넣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바로 그때 창조된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연상하죠.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통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어요. 육에 속한 삶은 살고 육에 속한 반응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새로워졌잖아요. 변화받잖아요. 자, 이거는 예비적인 어떤 여기 행동이시고 성령의 실제적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살아있게 됐죠.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죠? 23절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사명권 주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없죠? 있는 분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는 누구든지 죄를 사해 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게 되어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는 것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고단벌에 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사람들의 죄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지금 맡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죠.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할 것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로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땅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맺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우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이렇게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자, 20장 2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막달라 그랬으니까 만나줬고 두 번째가 제자들을 만나줬습니다. 세 번째가 이번에는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만났을 때 아쉽게도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칼을 구하러 갔을까? 도마라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칼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앞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자들이 못 믿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걸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칼같이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죠? 아마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요한이 말했을 거예요. 도마가 들어오자마자 칼같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안 믿어요. 똑같아요. 앞서 제자들이 했던 반응과 똑같이 도마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세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도 똑같이 문들이 닫혔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방식, 또 도마가 말한 그대로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말 그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도마 같은 경우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는데 사도들이. 근데 도마는 가장 먼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가서 거기서 힌두교인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의심이 많고 뭐든지 확실하게 돼야지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확실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 중에 도마 같은 분이 있어요. 칼 같은 사람도 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나야 돼요. 칼이든 도마든 예수님을 만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자, 다시 또 장면이 바뀝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다 끝내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전도서가 시작돼요. 새로운 큐티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내야 돼요. 21장에 보니까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베라 호수라는 부르는 이유는 디베라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많다겠죠. 긴네렛, 게네사렛, 또 디베라, 갈릴리 여러 이름을 부른다겠죠. 특별히 디베라 호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중심 도시가 디베라예요. 지금 이제 티베리아스라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도 가장 번화한 도시, 갈릴리 가장 중심 도시가 디베라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따라서 디베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아예 딱딱 카운팅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일종의 후기예요. 이미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보고될 것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첫 강의를 하면서 13주 전에 요걸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 기억하시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까지는 어떻게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났죠. 근데 복음서는 부활이 마지막이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어요. 196페이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걸로 마쳤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어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마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걸로 끝냈죠. 마가복음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복음 전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1절에 보면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다 이런 식으로 복음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산에 지내신 그다음에 부활하심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할 말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21장을 더 썼다. 제 표현이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디베레에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은 다 떠나가니까 이 제자들이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본래 생음으로 돌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리즌이라는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그렇게 그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이게 요한복음 20장인 것처럼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나타나고 도마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갔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이 거기 도착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형제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했더니 갑자기 그냥 몇 명이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가 딱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그거 갖고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이들이 자중간 거기서 본래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죠. 여기도 똑같이 갔습니다. 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빈 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로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건 아직 몰랐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입니다. 21장.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얘들아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제 좀 오해할지 모르지만은 이 표현은 젊은이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들하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요? 무려 153마리.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누가 먼저 알았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뛰어내립니다. 뒤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50칸은 한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100m 정도 이렇게 배가 오려면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확인하니까 곧바로 뛰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마 헤엄쳐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자, 근데 해필이면 왜 153마리였을까? 제가 이걸 쫙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들이 정말 많아요. 한 6, 7가지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153마리는 요걸 의미하는 거다, 요걸 의미하는 거다. 뭐 완전수 뭐 해가지고 뭐 착착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153 여러분 알죠? 그 모나미 볼펜에 그게 그거예요. 몰랐죠? 숨겨진 코드가 있는 거. 모나미 회장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153마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물고기가 기독교 내지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일종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소위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안에다가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익투스. 이 익투스는 5가지의 단어의 첫 단어를 합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기 잘 보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강의 한 보고 한번 헬라어 그대로 발음을 해보세요. 시작.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루. 요거의 앞자리를 전부 다 뽑아서 합치니까 익투스라는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5가지의 단어를 앞에 알파벳만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잖아요. 그때 이 표식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암호입니다. 바로 이 이투스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의 대답에 반응해서 예수님은 3번의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일청년 자매들이 있는데 영미야 하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우리 명정 자매한테 명정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러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3번을 더 묻네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3번일까? 왜 하필이면 3번일까? 2번도 아니고 왜 3번일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그날 밤 3번을 부인했거든요. 우리 지금 3, 4판도 있는데 거기 3번을 부인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 근데 베드로는 근심을 했는데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예수님 맞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실 겁니다. 맞아요. 제가 사랑해요. 또 질문했을 때, 근데 3번째 질문했을 때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났지만은 그 상처를 덮는 게 있어요. 맞아.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 이 3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죠. 3번은 완전수죠. 완전한 배신이었지만은 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선물이에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비록 3번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사랑해.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다른 제자였으면 이렇게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2번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3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물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확 찔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상처를 더 싸매어 주시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셔 라는 아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요. 상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또 여러분의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같은 3번에 걸친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장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을 묻고 확실한 그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들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을 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 바로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주 딱 예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강의 가운데 쿼바디스 소개했잖아요. 생각나시죠? 쿼바디스 영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이야기가 뭐 신약 성경의 외경 중에 하나인 베드로 행전에 보면은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실제보다도 전승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외경이니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핍박이 심할 때 로마에 갔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핍박을 피해 도망쳐 나오다가 로마 경계를 벗어나는 외곽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영화에 보면은 내가 피한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쥐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또 한 번 하고 도망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거꾸로 매달리게 거꾸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죠.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죽고 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라고 이 사람이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만 그렇게 됩니까? 얘는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주 진지한 3번에 걸친 질문, 3번에 걸친 답, 또 내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딱 했는데 베드로는 또 그 사이 참고 예수님 얘는요?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상관 마.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를 옆에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요. 벌써 2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그 세기 안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실제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언제 써요? 공간복음이 쓰여진 지 30년 뒤에 쓴 거잖아요. 이미 그 1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AD 90년 전후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다 같은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요한이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100세 가까운 나이가 다 되기 전에 그때 쓴 거예요. 가지고 요한이 지금 후기잖아요. 후기니까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꺼. 이 말을 한 건데 사람들은 요거는 별로 관심 없고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요것만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중요한 건 다
펴뜨리고 그런 것만 교회 많이 그잖아요. 우리 성도들 많이 그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추가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 200페이지 드디어.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였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뒷부분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노라. 실제로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충분히 기록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의 책은 이런 식으로 된 책이 아니라서 양피지 내지는 뭐 그렇게 하니까 분량이 분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책 하나 쓰려면 분량이 이만큼 될 거예요. 200페이지 정도 되면 분량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책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보관한다면 정말 대단한 분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요것만 쓴 이유는 요한복음을 쓴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다 낱낱이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2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을 말하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것 때문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나다, 나 요한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지만 굳이 그것을 다 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면 됐죠. 지금 우리가 지금 2달 거의 넘게 지금 이렇게 두껍게 요한복음 강해를 큐티와 함께 했습니다. 큐티를 했는데 큐티 참 잘했다. 그걸로 끝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저도 정말 이거 옆에서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 가까운 분들이요. 최 목사님이 말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이나 봐요. 맨날 이 강의 한번 준비하면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13장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렸죠. 12장까지가 힘들었죠. 근데 그 준비한 이유 수고 그게 뭐예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뭐죠? 바로 여러분이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시죠? 그동안 요한복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그 증인인 바로 이 요한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